여러분 사무엘상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또 출세, 굉장히 출세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수금탄 자가 됐다가 또 군대 장관도 됐다가 또 이제 이런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망 다니는 유랑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단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됐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도 13년간 애굽에서 연단돼서 총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다윗도 그랬고, 하여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벼랑 끝에서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그 연단을 통과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런 출세와 또 이런 핍박 속에서 연단받는 과정이라면은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인데 사무엘하의 저자는 누굴까요? 사무엘이 사무엘상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누가 졌다 그랬죠? 사무엘하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사건들은 주전 11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약 100년 동안에 이제 발생한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하의 사건들은 이제 그 이후에 40년간의 발생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960년 이후가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의 이런 대략적인 개요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 왕국이 확립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이 번영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 또 다윗의 여담으로 사무엘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올라서 40년간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자마자 이제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돼서 처음 7년은 어디서 다스리죠? 헤브론. 그 다음에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립니다. 헤브론 한 지역에서 다스렸다면은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사무엘하는 다윗의 등극, 다윗의 간음 및 살인죄, 그로 인한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과 그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3단계로 보면은 다윗의 부흥기, 다윗의 침체기,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부흥이 막 되다가 침체가 되기도 하고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어떤 인생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또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주식 그래프와 비슷하죠, 여러분. 무조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상승기가 3배 더 많고 하락기가 1배래요. 3대 1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부흥하다가 침체하기도 하고 또 침체했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또 침체하죠. 또 침체했다가 또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도 무조건 올라가지 아무 인생도 그런 인생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노아 당대 의인 노아도 넘어졌잖아요. 엘리야 그 영적 거장도 여러분 로덴담에서 절망에 빠지고 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졌잖아요. 모세도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죄, 또 간음죄도 범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거의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다 이런 부흥, 또 침체, 회복, 다시 부흥 이런 계속 곡선을 타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마지막에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믿음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도 평가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정말 그때는 완전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다 오죠. 보면은 우리 예담이가 오늘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첫 이제 한별에 등교했는데, 여러분 뒤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여기다가 수건 꽂고 여러분 입학식 간 거 기억나십니까? 수건 그거 몰라요? 이게 젊은 세대라서 그래요. 어린 아이만 세대 김연아 사님 안 해요. 꽂았어요 수건? 그 콧물 닦으려고. 그렇게 어린이들은 이렇게 콧물을 잘 줄려. 예. 근데 요즘 애들은 그 콧물 이렇게 안 흘리잖아요. 우리 애들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혜영아 너희 어머니만 해도 콧물 이렇게 닦으려고 수건 꽂았나 봐. 꽂으셨어요, 전면사님도? 꽂고 갔어요? 다 나이 많은 세대들 꽂으셨습니까? 예,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다 꽂고 갔었어요 그때. 예, 여러분 벌써 이게 엊그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벌써 여러분 40대, 50대, 60대, 70대 엊그제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대이시지만 한번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고무줄 놀이하고 이럴 때가 엊그제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도요, 초등학교 때는 대학생만 돼도 큰 사람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근데 웬걸요 지금 대학생들 보면은 어린애 같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 다 슬리퍼 질질 꾸고 다녀요. 등하게 할 때 너무 애기 같잖아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벌써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곧 이제 80, 90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와요.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너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안개처럼 금방 지나갈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죽음 넘어서의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다 임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무너짐이 심하리라. 어리석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죽음과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매일매일 그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그날은 평가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 두는 사람은 그저 죽음은 무섭기만 하고 심판 때는 무섭기만 한 거예요. 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기다립시다. 그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원토록 락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무엘하는 크게 보면 다윗의 승리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승리를 볼 수 있고요. 다윗의 고난, 죄로 인한 다윗의 고난이 11장부터 20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의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비연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가 금방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승리, 번영, 또 다윗의 죄로 인한 고난, 비극, 그 다음에 마지막 4장은 이제 부록과 같이 인구조사, 또 다윗의 찬양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하의 첫 시작점이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이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을 10여 년 동안 10년 넘게 그렇게 죽이려고 군사 3,000명 불러가지고 매일매일 쫓아다닌 게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 자가 죽으면은 두 다리 뻗고 자고 너무나 속 시원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울었어요. 슬퍼했습니다. 자,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왜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원수가 잘못됐을 때도, 나를 핍박한 자가 잘못됐을 때도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안됨을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원수를 향한 눈물, 이런 눈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다윗을 더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왕은 이런 왕이시구나. 적장 아브넬이 죽었을 때 또 다윗 슬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다윗이 죽이지 않았구나. 백성들이 다윗의 인격과 믿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품는 사람이 백성들을 안 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까지 불쌍히 여긴 사람이 일반 백성의 슬픔을 불쌍히 않겠습니까? 이런 인격, 이런 사랑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인격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이구나. 이런 신뢰감을 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품고 용서하고 불쌍하게는 우리 엄마 아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시구나. 그런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믿고 맡길 수가 있고 백성들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생존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이 또 이제 왕이 되려고 했어요. 또 이렇게 이런 다툼이 있었죠, 여러분. 하지만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국가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예뻐하셨어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축복을 다윗이 받게 됩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에 보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될 것이고 8절에 보면 7장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거주하게 할 것이다.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몸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다윗 너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너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족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그분의 자비를 결코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다윗이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왕궁에 잘 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받으셔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너에서 집을 지어줄게. 내 자녀를 통하여 내가 너 자녀를 왕으로 세워줄게. 높여줄게. 내가 네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축복을 다 거두지 않을 거야. 남겨둘 거야. 자비 베풀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2장 4절에 다시 같이 외울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걸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면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적들에게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요나단의 이제 불구가 된 아들이죠, 무비보셋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였고, 또 이제 그에게 엄청난 또 밭을 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8장에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누구와 친구를 맺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요나단에게만 영향 끼친 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기본 족속을 여러분 그들을 막 멸절하지 않습니까? 막 죽이잖아요. 근데 기본 족속이 여러분 죽여서는 안 되는 족속이에요. 물론 가나안 족속이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기본 족속이 마치 제 가나안 족속 아닌 것처럼 멀리 온 것처럼 막 신발도 해계하고 막 곰팡이 나게 하고 해가지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족속이 죽인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3년 동안 기근이 깨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죄 때문에 그렇다. 기본 족속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기본 족속이 사울 왕가의 후손 7명을 매달달라.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의 후손들을 7명 매달지 죽이잖아요. 그때 무비보셋 살잖아요, 여러분. 왜 삽니까?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요나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7절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은 죽이지 말아라. 다윗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단지 무비보셋이 복을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무비보셋 생명을 건진받게 됐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깝게 지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다 보면요, 그가 벌 받을 때 같이 징벌을 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롯이 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엄청난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 하나님께 충성하고 원신한 자, 그런 사람 곁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보호받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타락과 과문에 몰라 나라의 쇠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정욕을 품고 여러분 죄를 범하고 그 여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단이 다윗을 대면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죄를 바로 얘기했습니다. 참 다윗은 이게 좋아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하고 즉각 회개하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가슴을 후벼 파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냥 얼마나 막 뜨끔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지적받고 선지자 죽인 왕들 많아요, 여러분. 핍박하는 왕들 많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용서함을 받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은 용서는 받지만 대가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또 이제 이복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면서 얼마나 또 이제 비극이 발생합니까?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갓난아기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다윗 향해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전쟁으로 또 수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아파했습니까? 이 모든 게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가정에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제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지 않는다. 자녀가 믿음 지키면 죽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과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이런 안 좋은 일들, 고통과 비극, 악영향이 일어나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삶, 헌신의 삶으로 자녀와 후손들에게 좀 많은 좋은 축복의 유산들을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믿음의 부모도 좋은 것만 물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경우였지만 좋은 많은 축복도 물려줬지만 이런 악영향도 물려줬습니다. 솔로몬이 믿음으로 하는 경우에서 좋은 축복도 물려줬지만 그가 또 범죄함으로 얼마나 또 많은 안 좋은 것들, 많은 고통과 또 많은 대가와 징벌들을 또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믿음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많은 종을 물려주기도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세상과 우상을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물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안종을 줄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좀 크게 합시다. 힘내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서 가능한 한 많은 좋은 곳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떠나서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볼 때요, 판단할 게 아니에요. 누구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넘어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위대한 사람도 넘어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볼 때 우리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다.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판단하며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고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도 넘어질 수가 있지. 다 나된 내가 안 넘어진 거 하나 은혜이지. 예, 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정말 하나의 은혜만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징벌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다 모세도 그렇고 안 받은 사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징벌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 맞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구나. 아들이니까 징계하시구나.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징벌이 없으면은 우리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징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시 회복을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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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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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우리 부흥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 또 회복기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평가만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노릇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가까이 함을 통하여 생명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고 안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 유토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 이민 절반 가운데 지금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